전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피조물,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났더니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열정이 생기는데 새벽부터 밤중까지 교회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뭐 교회를 안 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저 미친놈 들어온다. 제가 별명이 미친놈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미친놈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남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신이 이상해진 남자. 내가 예수 믿고 정신이 이상하게 됐나 보다. 내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교회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고 있으니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은 틀림없구나.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만 미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도 미친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저를 붙들러 가니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예수를 붙들러 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미치신 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미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미쳤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스더가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의뢰가 왔습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은 나만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미치신 분이고 바울도 미친 사람이었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는데 엘리야를 보니까 열심히 특심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뛰어다녔으니 이분들이 다 미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바울이 자기가 그 미친 사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럴 때에 그 미친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첫째 따라합니다. 만일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할렐루야. 만일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요.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 미쳤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는 대통령이죠. 대통령. 이 베소도 각하가 바울들 하는 얘기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니까 아니 저 바울은 누구예요? 저게 가말리엘 문회장입니다. 이 유대의 정통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다니니 저 사람이 미친 게 틀림없다. 미친 게 틀림없다. 그러면서 미쳤다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에서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미친 게 아니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인 우찌무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우찌무라가 대학생들과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한 대학생이 웃지 못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성경 공부할 때 다른 건 다 좋은데 요즘 뭐 물에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라든가 뭐 사람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건 좀 빼놓고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지 마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학생, 이 성경에서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빼버리면은 성경의 앞에하고 뒤에 표지밖에 안 남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기적의 책이죠. 창세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제가 또 국어사전을 찾아봤잖아요. 찾아봤더니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상 야릇한 일, 그게 기적이라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을 성령의 힘을 입은 사람들이 이루어낸 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더라고요. 기독교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성령의 힘을 입은 사람들이 이루어놓는 일, 이런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니까 모세 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지요.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팡이 앞에서 갔습니다. 바로를 만나가지고 내 백성들을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순순히 내놓습니까? 200만에서 300만원에 올라를 말하면 3D 업종, 더티하고 덴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한 이런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게 되면은 애국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내주지요. 그럴 때에 모세가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 물이 피로 바뀌죠. 그때 항복했다가 또 괜찮아지니까 또 번복하죠. 못 나간다고 해주죠. 그때부터 9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때려서 피를 만들고, 그리고 개구리를 만들고, 이를 만들고, 파리를 만들고,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의 재앙까지 9가지 재앙에서도 항복했다가 번복하고 항복했다가 번복하고 가니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자까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장자는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지 인방에 바르게 되면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학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오늘날은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돌 맞춰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마는 장모님이 간직을 하는데요, 자기 덩어리에다가 주먹 많은 혹을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은 의자 똑바로 못 앉죠. 뒤에 주먹 많은 혹이 있으니까 의자 똑바로 못 앉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에다가 자기 혹을 대고서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는데 뒤에 쫓아던 장로님이 이분이 덩어리에 뭐가 이렇게 뿔뿔 나와 있으니까 장로님 이게 뭡니다. 이게 뭡니까? 하고서 딱 때렸는데 그 혹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몸이 아프는데 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이 주먹 많은 혹을 타고 다니면서 치유받지 못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 야, 이게 참 창피한 노릇이다. 그날부터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덩어리에 주먹 많은 혹이 있습니다. 이것 좀 떼어주옵소서. 이에 먼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남성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안경 벗어놓고 우통 벗어놓고 이제 다 안수기도 막 하지요.
그런데 그분을 안수고 다니까 이분이 막 몸이 막 진동을 하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데 있는데, 나중에 간증할 때 바로 그 시간에 남성 구역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머리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때 제혹이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간증하더라고요. 10에서 13장 8절에 예수 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기적은 모세 때만, 엘리야 때, 엘리사 때만, 구약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지금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지금 뭐 그런 일은 아니냐, 이 과거 시대에 정신 차려라, 의학에 지금 발달된 이 시대에 뭔 하나님의 역사 가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가지고 기독교 아카데미를 하는데요, 거기 그리스도 총회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아카데미 강의를 듣더니만 한번 저를 찾아봤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30년 목회 헛수고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교단에서는 성경을 읽다가 뭐 귀신 떠나갔다, 누가 무슨 고침받았다, 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은 전부 건너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당시에 끝났다. 이건 사도시대 때 끝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날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거 괜히 읽을 필요가 없다. 시간만 낭비되는 거니까 그냥 건너뛰고 읽으시오. 이래가지고 건너뛰고 성경을 읽고 건너뛰고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할 게 없잖아요. 성경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빼놓고서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 보면은 사복음서에 42가지의 영혼, 육, 환경에 질병을 치유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치유를 5건, 그 혼적인 치유를 10건인데 그 10건 가운데 7건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치유가 19건, 그리고 환경의 치유가 9건 해가지고 40여 가지의 기적을 익혔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 다 빼놓고 읽으면 무슨 내용을 읽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모든 사실들을 전하면서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뛰어다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다. 내가 수고를 많이 했다. 내가 감옥에도 더 많이 갔다 왔다. 내가 말을 많이 맞았다. 내가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 했다. 여러 여행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시내와 강해와 바다의 위험, 이런 위험들이 있었지만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굶고 춥고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나를 누르고 나를 누리면서 독촉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염려다. 교회에 대한 염려다. 이렇게 열심을 냈던 바울이 남들이 볼 때는 마치 미친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진 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베드로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미치는 사람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남들이 보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특심을 갖고 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시고 크게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이랄 때에 그 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N인데, N은 뭐냐면 연합, 연결,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돼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연합되고 연결된 가운데서 바로 교제하는 것. 이 교제는 사귀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사귀듯이 이 사귀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사귀는 이런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제는 내가 강구도 없고 예수만 살으셔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 생활을 합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 됐으니까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말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꿈이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인데 옛사람같이 아직도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 가운데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새 사람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생활을 하고 새 삶이 됐으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꿈도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결과도 달라져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다니면 얼굴이 막 떠오르는 달덩이 같네, 햇덩이 같네. 와,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김진호 군이 있습니다. 자폐증 걸려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잉태했죠. 초음파 검사해봤더니 딸이다 그랬어요. 근데 낳고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 집안의 2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뭐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이 아이만 보면은 그냥 흐뭇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3살이 지나도 말을 못합니다. 3살이 지나도 자기 속에 있는 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개성을 질러대고 짜증을 내면서 몸부림치면서 겨우 의사를 표현을 하니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발달장애 자폐아, 발달장애 자폐아라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이 어머니는 일본어 학원에 가가지고 강사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 뭐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2대 독자 아들이 발달장애 자폐한데 열일을 제쳐놓고서는 이 아이를 이제 치료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 저 병원 뛰어다니고 아무리 좋은 약을 써봐도 그 상태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불며 신세한탄을 하고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왜 나에게, 우리 아이한테 이런 자폐가 왔는가. 그러면서 그 집이 아파트가 11층인데 11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는 생각을 몇 번 했는데 자기가 죽게 되면은 이 아이는 더 불쌍하잖아요.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자살도 시댁에 옮기지 못하고 하루하루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변 사람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서 교회를 갔는데 첫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내내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억울해서 울고 신세가 불쌍해서 울고 한 것도 있지만은 이 교회 왔을 때에 울음이 나오는 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내리거든요. 1시간 내내 울다가 갔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가고 주일날 가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우리 진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걸 지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진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겠구나. 저 아이가 특기가 뭔가, 잘하는 게 뭔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폐 아들은요, 그 한두 가지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딱 발견해 갖고서는 그 재능을 키워주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시키니까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많은 수영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세계 장애인 선수권대회 가가지고 이 배영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배영 2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게 되면요, 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꿈이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그리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애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네 정한 날이 다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이 혼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좋다는 길을 가려고 해도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벌써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주의 눈이 여러분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사는 날들이 이미 다 벌써 시나리오는 다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지, 여러분 영화 보시죠. 보면서 와,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드라마를 다 써놓고 벌써 서론, 본론, 결론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배우들이 연기를 해가면서 지금 텔레비를 통해 가지고 잘라가지고 좀 내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인생 드라마,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의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공.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벌써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전 힐링교회 오신 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저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거, 이것이 벌써 다 이게 신앙에 다 써 있어가지고 다 됐다 그래도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걱정, 근심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결론은 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결론은 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길이 다 돼 있어요. 벌써 인생의 로드맵은 다 결정돼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데 어떤 사람은 고생하면서 가고 어떤 사람은 날랄라 룰랄라 할렐루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거든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정한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집이 센 사람들, 제가 맨날 얘기를 하죠. 똥고집.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남들의 얘기를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망아지 가지고 코를 뚫어야 돼. 망아지 코를 뚫어가지고 그 고삐를 끄고 가야 쫓아오는데 이게 코를 안 뚫어놓으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실패도 해보고 한번 얻어맞아도 보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천부의 의접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 코가 딱 끼어야 돼요. 코가. 그래야 이리 와 그러면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고. 이게 말을 잘 듣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 이제 생각이 바꿔집니다. 말이 바꿔집니다. 꿈이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좋은 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교제하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그냥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입을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 인생의 전체가 이건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너를 건드려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 그랬어요.
나라, 이 국가 공동체로 해서, 교회 공동체로 해서, 가정 공동체로 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썩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썩어지지 않으려고 자기 입에만 자기 입는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열매가 열리질 않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화목하게는 직책은 뭡니까? 이것은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장 구름을 몰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냐? 내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목하는 직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요, 목장 구름이 있으면요, 마치 우리 사람이 해를 볼 수가 없듯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고 목장 구름이 있으면요, 이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인본주의를 가지고 이성과 상식과 의학과 과학만 가지고 세상길을 헤쳐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사망의 세를 잡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그거를 피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요, 세상살이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이제 막힌 담이 무너지고 목장구름이 떠나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뻥 뚫려가지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두 번째 놓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오냐 사랑하는 종아, 오냐 사랑하는 아들아, 오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그래가지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35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릅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올라 말하면 대전 신림교로 가라.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모든 가족과 총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을 텐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해라. 이방 신상을 제거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이 우상이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다. 시편 115편 4절에 너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다. 이것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해요. 코가 있으나 맡지 못해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해요.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해요.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해요.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해요. 목구멍이 있으나 소리를 치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만드는 자나 의지하는 자가 다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직장, 사업장, 아파트, 자동차,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손자, 손녀? 그거 하나님보다 더 하는 거 있으면요, 바로 그게 미끼가 뭐예요? 낚시질 할 때 거기다 못 끼웁니까? 낚시질 할 때에 그 낚시에다가 못 끼워요. 미끼인데 그 미끼는 누가 좋아하는 걸 끼웁니까? 누가 좋아하는 거?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걸 끼운단 말이에요. 그게 떡밥, 지렁이, 물고기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가? 여러분 마음을 쏙 뺏어간 게 있어요. 아이고, 이게 내 소원인데 그거 놓지 못하고 그것만 붙잡히는 거 있어요. 그게 여러분 미끼입니다. 미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쓰러집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쓰러져요. 여러분, 내가 욕심 갖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근데 내가 욕심을 딱 내려놓으니까 그때 세상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계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게 다 보여요.
내 욕심을 갖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려가지고. 우리가 우상은 내 마음을 쏙 뺏어가는 미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요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그게 있어요. 가장 아끼는 거, 옥합, 아끼는 거. 그걸 깨버리면 예수님이 보이지요. 자기 희생할 수 있지요. 발에 붙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보면서 예수님의 죽음,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인류 사상 가운데 엄청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할렐루야.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거, 내 시간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TV, 휴대폰, 뭐 드라마, 영화, 내 시간을 홀딱 뺏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파트, 자동차, 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우상을 제거하자, 이방 신상을 제거하자. 내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예배 다 갖고 와. 이방 신상 전부 다 우상들, 금, 은 다 갖고 와. 다 버려. 그 다음에는 네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 종들 참 자신을 정결케 하라. 어떻게?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전부 닦아내가지고 있는 죄 전부 다 씻어내고 정결케 하라. 오늘날은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축복받으시고 예배를 연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옷을 바꿔 입어라.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제가 가운을 입었어요. 왜 이거 더운데 제가 일부러 이거 입습니까? 가운. 나의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덮어가지고 세마포 깨끗한 옷을 갈아입어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다 보시게 해서 내가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가운을 입는 거예요. 이게 뭐 멋있으라고 입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한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의 죄 허물을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가운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옷을 바꾸라 그랬어요. 의의 옷을 갈아입어라. 의의 옷,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 세마포 하얀 옷도 깨끗한 거. 이 신상은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결. 우리 성령도 성결의 영이에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어라. 성령에 인침받고 예수의 풀로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깨끗한 상태가 되라. 이렇게 야곱이 가족과 그리고 종들한테 다 얘기를 했더니 가족들하고 종들이 이방 신상을 갖고 왔어요. 여기에 뭐 귀걸이, 코걸이, 뭐 금붙이 다 떼갖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둥땅 봐가지고 상수리나무 밑에다 갖다가 땅을 파고서 다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리고 이제 가족과 종들과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 우상을 제하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의의 옷을 입고 딱 나타나니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내 이름을 바꿔라. 내가 야곱 사기꾼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받아가지고 응답받은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스라엘로 내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은 국민이 나겠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할아버지에게 준 땅, 아브라함, 그리고 네 아버지에게 준 땅, 이삭에게 준 땅, 이삭이 농사를 지으며 100배로 덮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고부됐는데 네 할아버지에게 준 땅, 아버지에게 준 땅,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며 내 후손들에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 없는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보트피플. 나라 없어가지고 배 타고 전 세계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해외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력에 따라서 백성들이 대우를 받아요. 저 북한이나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요 삽 가지고 땅 파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도 중장비 가지고 움직여요. 그런데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은요, 앉아서 회전에다 돌리면서 돈 벌어 가요. 그것도 어떤 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계약에 그냥 하청 줘버려요, 하청. 하청 줘버리고 저는 그냥 이득금 50% 그냥 60% 챙겨가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들이에요, 선진국. 여러분, 유럽이 왜 복 받은지 아세요? 노아 홍수 때 온 데서 셈과 함과 야벳이죠. 셈과 함과 야벳이 그들이 전 세계로 퍼진단 말이에요. 퍼질 때 이미 성경에서는 창세에서 예언해놓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야벳 직속은 저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이 부를 창대케 해서 부를 누린다는 거죠. 부를 누린다. 그리고 이 아세아 쪽은요, 셈 계통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어떤 그 신앙심이 좋은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계 3대 종교죠? 세계 3대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 이게 전부 아시아 계통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은 이제 교회가 다 물어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 됐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창대한 역사가 있던데, 그렇죠. 이 함과 그 형제들은 또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가가지고 노예를 산다고 하는 그 말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야곱이 받은 복과 같이 하나님의 주리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막 많은 국민이 생기고, 더 나가서는 막 땅을 주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내렸던 그 땅, 우리 한반도, 한미족한테 한담도, 저 백두산부터 화산까지, 독도로부터 저 백료도까지 이 한반도 땅덩이 있어야 돼요. 땅덩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땅 한 평을 갖고 있는 사람은 30%밖에 안 돼요. 70%는요 평생 동안 땅 한 평 없이 살다가 그냥 갑니다. 사실 그게 뭐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복받아야 돼. 온유한 자라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전 힐링기한테다가 이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영동 힐링기도 땅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을 가졌음을 감사해야 돼요. 야, 내가 따라합니다. 나는 복덩이다. 여러분이 복덩입니다. 복덩이. 여러분이 가정에 가니까 그 가정이 복 받고요. 직장 가면 직장 복 받고요. 사업장 가면 사업장 복 받고요. 할렐루야. 교회 오면은 교회가 복 받고요. 이 나라에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되지 않는데,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전쟁하지 않고 반만년을 견디고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복덩이다. 복덩이. 화목하는 직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막힌담을 물어버리고 목장그름을 몰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 이런 복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쓰임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미친 사람, 미친놈, 미친 사람,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나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해야 돼요. 미친 짓을. 다윗은 죽을 지경 되니까요 침을 지지 흘리면서 미친 사람같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했죠.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한 왕이 돼가지고 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업신여김받고 무시받고 하는 거 괜찮아요.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화목하는 직책을 가졌노라. 바울같이 자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미친 사람 되는 것은요 출발 잘해요. 출발을 잘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쉬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만 됩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으면 손을 한번 얹으시고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셋이 하나파여 하나라 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을 주옵시고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막힌 담 먹장 구름을 다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씻겨질지어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는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없이 죄책감 수치가 미움시기 질투 다 떠나가고 나쁜 습관을 다 끊어지고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 스트레스 정신분열증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의 면역력이 있게 하시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고침받을지어다.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척수 신경 전달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수칠 다 적당히 잘 나올지어다.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혈 다 떠나가고 고혈압 불면증 편두통 두통 다 떠나가라. 뇌세포가 튼튼할지어다. 수상돌기 축색돌기 신엽수가 다 튼튼할지어다. 지혜와 총명이 있을지어다. 건망증이 떠나가고 생각이 잘 나게 될지어다. 눈의 질병 코와 입에 귀에 또 입에 있는 거 모든 피부병 다 지어 떠나가고 배병 심장병 위장병 소장 대장 비장 췌장 그리고 간장 또 쓸개 담석증 결석 다 녹아서 나갈지어다. 변비 치질 치료 전립선 연 전립선 암들 떠나가고 자궁과 유방의 질환들 떠나가며 어깨 허리 무릎 다리 발목 손목 통증 다 떠나가고 염증 떠나가고 혈관이 잘 될지어다. 비만이 떠나가고 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다 고침받을지어다.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잘 대수변 잘하고 혈관 잘 되고 백세 건강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영혼 잘된 같이 범사가 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주옵시며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게 하시고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대전 힐링교회와 신명복지단 영동 힐링기도원 하나님께 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축복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시며 남과 북이 편도 통일되게 하시고 한민족에 있는 한반도에서 자손 대대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기원을 대한민국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 저들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